터무니없이 작고 또 몇 안 되는 것을 의미하는 우리 말에는 아내가 남편의 월급을 일컫는 말 뭐라고 얘기를 하죠? 쥐꼬리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는 쥐꼬리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리고 뭐 아주 작은 정도의 숫자 이런 걸 또 얘기할 때 눈곱이라 얘기해요. 어떤 분은 눈곱도 되게 크더라고요. 그렇지만 또 눈곱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제 그렇게 작은 표현을 할 때 눈곱, 쥐꼬리, 뭐 아니면 한 줌도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이스라엘이 전통적으로 쓰는 관용어, 똑같이 이럴 때 사용하는 관용어가 겨자씨만큼이라는 말입니다. 겨자씨는 아주 작죠.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겨자씨만 모든 씨앗보다 작다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농경사회 안에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자씨 중에는 겨자씨가 제일 작은 씨앗이라 해요. 뭐 우리 인류가 파종하는 씨앗들 중에는 더 작은 씨도 있잖아요. 있을 수 있는데, 겨자씨 보신 적이 있으세요? 겨자씨 얼마나 작은지? 예,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다녀오시는 분들이 다 이렇게 그 겨자씨를 한 봉다리씩 사가지고 오셔가지고 여기저기 다 나눠주는데, 겨자씨 워낙 작다 보니까 다 잊어버립니다. 저도 한 봉다리 받았어요. 한 봉지 받아가지고 이게 이스라엘 갈릴리에서 특별히 사오신 거라고 하면서 어느 권사님 주셨는데, 이사 몇 번 다니다 보니까 어디 있는지 이번에 또 설교 준비하면서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근데 뭐 우리가 굳이 찾아볼 필요도 없습니다. 딱 우리나라 그 농산품 중에도 겨자씨 같이 똑같이 생긴 씨앗이 있더라고요. 그 들깨 상추 씨앗이 또 그렇습니까? 네. 상추 씨앗 또는 들깨 씨앗도 그런 모양이죠. 그렇게 아주 조그맣고 들깨보다 살짝 작은 정도가 겨자씨고, 또 그렇게 색깔도 딱 그렇습니다. 이렇게 작은 씨앗이 이제 겨자씨이죠. 이 작은 씨앗을 심으면 여기 이제 나무가 됐다라고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그 표현 자체를 우리가 그 번역을 나무라고 번역했습니다만, 사실은 몇 년씩 사는 그런 정도의 나무가 되는 게 아니고요. 그냥 1년생에, 단년생에 꽤 큰 그 관목 비슷하게 이렇게 자라나는 게 이제 겨자씨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가 깃들일 만큼, 우리나라 토양에서는 한 1m 정도까지 자란다라고요. 이스라엘 같은 토양에서는 크게는 3m까지 자라는 것이 이제 이 겨자씨라고 합니다. 작은 것이 이렇게 크게 됐다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할 때, 겨자씨만한 것이, 겨자씨가 결국은 큰 나무가 되어서 새가 깃들였다. 자, 우리 교회도 이렇게 부흥을 해서 성장해서 이렇게 큰 나무가 되기를, 할렐루야, 아멘. 다 이렇게 하면 은혜롭게 예배가 다 끝나는 건데, 그런데 이제 자세히 보면요, 겨자나무가 하나님 나라라고, 천국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천국은 마치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 씨앗이 천국이래요. 겨자나무가 목표가 아니고, 그 겨자 씨 하나가 얼마나 큰 파급력을 가지느냐를 우리에게 얘기하려고 이 본문을 사용하는 거지, 모든 교회가 다 이 겨자씨만한 작은 교회들이 전부 다 겨자나무처럼 커져야 된다는 것, 그게 복음의 능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는 거죠. 교회라는 것도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작은 교회는 다 실패한 교회고, 큰 교회는 다 성공한 교회라고 말하는 것도 오만이고, 성경에 대해서 잘못 해석을 한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 자체가 이와 같이 아주 작은 사이즈라 할지라도, 사이즈와는 상관없이 이미 그 가지고 있는 능력, 그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욥기 8장 7절 말씀 보시면, 욥기 8장 7절, 여러분 뭐 보실 필요도 없을 겁니다. 아마 그냥 다 아시죠? 그냥 읽겠습니다. 시작.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어떤 목사님이 아주 핏대를 세워가며 이 말씀 이제 더 이상 요절로 사용하지 말라고 그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것은 욥의 친구가 욥을 비아냥거릴 때 욥을 놀려대면서 썼던 말,
그래서 우리는 이걸 무슨 요절이라 생각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 생각을 해서 지금은 나는 미약하지만 언젠가 창대하게 되리라 하는 과대망상의 원흉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래서 이 말씀은 요절로 쓰지 말고 방에 무슨 이렇게 족자 만들어서 걸고 한 거 다 있으면 다 내려라 뭐까지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뭐 어느 정도 동의가 됩니다. 그 말이 맞기는 맞죠. 문맥상 보면 이 말씀은 좀 문제가 있는 말씀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대로 되기도 하죠. 내 시작은 미약하지만 그러나 나중은 창대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 말씀 믿은 그대로 이루어지기도 하죠. 지금 이제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사진은 마그리트라고 하는 화가가 자신의 자화상을 그린 그림입니다. 근데 자화상이라고 이름을 짓지 않고 이 작품의 제목이 통찰력입니다. 자, 보세요. 지금 이 사람의 모델이 무엇입니까? 이 화가가 그리고 있는 건 뭡니까? 새 알이죠. 새 알을 그리고 있는데 이 새 알을 보면서 화가의 눈에는 무엇으로 보입니까? 부화해서 날개를 치며 아름답게 날아가고 있는 새의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그냥 일반적인 사람에게는 그냥 새 알로 보일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달걀보다 조금 작으니까 뭔가 새 종류인가 보다 정도만 파악하고 그것으로 끝이겠죠. 그러나 화가의 눈으로 상상력과 그리고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이 그림의 제목 그대로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화가의 눈에 보기에는 이것은 새로 보여지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꼬마 아이 개구장이로 보일지 몰라도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의 눈에 보기에는 장로님일 수도 있고 목사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신앙이 좋은 어떤 선교사일 수도 있고 그런 눈으로 보여지는 거죠. 어떤 사람의 눈에는 그저 한 줌도 안 되는 사람들의 모임 정도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또 그 다른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그것은 너무나 귀한 천국의 씨앗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통찰력이고 우리 말로 바꾸면요. 이걸 세상 말로는 통찰력이라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 말로 이걸 바꾸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죠.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사역도 다 겨자씨만한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이 30살부터 33살까지 3년의 공생애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사역을 몇 년을 했냐면 20년 이제 다 돼갑니다. 20년간 사역을 했습니다. 예수님 3년밖에 사역을 안 하셨어요. 사역에 대해서 뭘 아시겠어요? 20년 사역을 해야 사역이 이런 거구나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세운교회에 온 지만 이제 3년 다 돼갑니다. 뭐 별거 아니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비교도 안 되는 얘기죠. 사실은 예수님 3년이라 해서 뭐 누구 30년 300년 사역한 것하고 비교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님 제자가 몇 명입니까? 12명이에요. 제 아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제주도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처음 가서 교회를 열자마자 몇 명이 오셔서 한 10몇 명 데리고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5년간 제주도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5년 만에 그 교회가 몇 명으로 성장했냐면 한 12명 있었습니다. 결국은 제주도를 떠나서 육지로 나오셨어요. 자, 이제 우리 다 이렇게 생각하죠. 실패했구나. 또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안산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그 개척교회를 이제 하셨죠. 정말 그냥 그 전문 용어로 맨 땅에 헤딩하는 그런 식구들만 데리고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새 성도가 2명이 왔고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 다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가족들과만 예배를 드리셨죠. 그리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신 지 5년, 6년 돼 갑니다. 실패한 사역일까? 그 기준으로 이걸 예수님의 그 사역을 실패다, 그 교회는 실패한 교회다라고 얘기할 것 같으면 예수님은 3년 공생애 동안에 그의 제자가 12명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결국 최종적으로 이 예수님도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죠. 이것도 실패한 사역이라고 말해야 됩니까? 예레미야에게는 예레미야가 감화시킨 한 명의 추종자, 바룩이라고 하는 한 명 추종자밖에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가 외치는 선포하는 그 내용 자체가 너무 괴랄한 내용만 얘기했거든요. 곧 바벨론이 쳐들어온다. 우리는 고이 바벨론한테 나라를 갖다 바치고
망해야 한다. 이게 하나님 뜻이다. 70년의 포로 기간이 지나면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설하실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어찌 보면 그 당시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너무 싫어할 만한 말씀을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때리고, 그래서 맨날 가서 울고, 그래서 그 별명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눈물의 선지자라고 예레미야를 그렇게 말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어려움들이 오늘 우리에게 벌어지는 그 사역들을 우리가 실패라고 말할 것이냐, 이걸 정말 실패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거죠. 더더군다나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베드로하고 예수님하고 예루살렘에 처음 갔을 때 반세계를 하는 성전세를 예수님하고 베드로하고 둘만 냅니다. 12명의 제자들 가운데에서 20세 이상 남성 성인이면 다 내야 하는 반세계를 예수님하고 베드로만 냈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나머지 12명의 제자들이 다 나이가 몇 살이라는 거예요? 20대 이하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3년 동안 겨우 청소년 사역, 중고등부 한 10몇 명 되는 사역 하시다가 가신 거예요. 아주 작은 복음운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처음 끌고 나갔던, 물론 뭐 여성 사역자들도 있었고 여성 제자들도 있었습니다만 거기를 숫자를 치지 않는다 했을 때 12명에 불과한 것이죠. 그런데 이 12명이 지금 어떻습니까? 2000년이 지난 지금 전 세계 5분의 1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그 3년에 했던 사역과 말씀들을 지금도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이 12명, 아까도 청소년들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제일 나이 어린 요한이 13살 정도 됐고요. 제일 나이 많은 베드로가 20살, 22살 이 정도 이 나이였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어디 좋은 대학을 나왔나요? 바울처럼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래도 이스라엘 당대 최고의 석학에게서 배운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나머지 12명의 제자들이 배운 건 뭡니까? 글쎄요, 이 문맹이나 깨쳤을까? 그거 잘 모르겠어요. 그냥 어부고 그물 깁는 사람, 그래도 좀 많이 배운 사람이 세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다입니다. 돈이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권세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뭘 많이 배우고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들도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당대에, 자기네 대에 땅끝까지 스페인, 로마, 그리고 그리스, 터키를 다 변화시키고 도마 같은 경우에는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답니다. 그리고 인도에 갔던 복음은 결국 당나라 시대에는 중국에 닿고, 어떤 분들은 그것이 통일신라 시대 때 우리나라까지 왔었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연세대학교 박물관에 가면 우리나라 사찰, 그때는 뭐 다 절이라고 했겠죠. 이게 불교를 믿는 데인지 아니면 뭐 다른 걸 믿는 건지 알지 못하고 사찰 터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안고 있는 그 동상이라든지 아니면 십자가 문양을 찾아내서 연세대 박물관에 지금 이렇게 전시가 돼 있습니다. 전 세계를 변화시키는 엄청난 힘이 단 이 무식한 12명에게서부터 시작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작다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죠. 겨자씨가 비록 작지만 이것이 결국은 싹을 틔워서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처음 시작이 이렇게 작지만 그 나중이 창대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본다는 거죠. 대한민국 교회는 또 어떻습니까? 1882년 4월 2일 날 우리나라 부활절 때 아펜젤러 그리고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처음 인천 제물포항, 지금 월미도입니다. 월미도에 도착을 했죠. 지금도 근데 우리 감리교하고 장로교하고 엄청 싸우는 거 아세요? 예, 누가 먼저 도착을 했나? 언더우드 그 감리교 쪽에서는 아펜젤러가 먼저 한 발 먼저 왔다. 그 장로교에서는 그걸 부인하지는 못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펜젤러 목사님은 그때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하자마자 일본에 무슨 일이 있어서 일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고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정말 이제 거기에 입항을 하셔서 한양으로 오셨다가 다시 또 평양에 가셨다가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니까, 에이, 뭐 내린 건 아펜젤러가 먼저인지 몰라도 배는 같이 타고 왔고 그래도 우리가 먼저야 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언더우드 선교사님 그때 26, 아펜젤러 선교사님 그때 27.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결국
배를 타고 전라도 지역으로 선교를 가시다가 배에서 결국 배가 침몰하면서 순교하시고 말죠. 그때만 해도 정말 암울하고 대한민국에 아무런 빛도 없던 그 시절 아닙니까? 이곳저곳에 우상 신주단지들이 그저 즐비했던 나라. 그래서 말라리아에 걸리면 사람을 나무에다 묶어놓고 귀신 들렸다 해서 때리다가 많이 죽고 그러던 나라. 그게 우리나라 아닙니까?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시로 기도문으로 알려져 있는 기도가 있습니다. 사실은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쓴 게 아니고 소설, 언더우드 선교사님에 관한 소설 속에서 소설가가 썼던 시입니다. 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앉히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그들은 묶여 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이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찌하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자나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모든 면들에서 다 여긴 정말 난감하다, 중국보다 더하다, 일본보다 더하다 하는 이야기들을 다 하시다가 딱 한 가지 점에서 위안을 얻었답니다. 서울이라는 말을 우리가 SEOUL로 쓰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처음에는 서울이라는 발음을 한 다음에 SOUL, 영혼이라는 말로 읽었대요. 야, 그래. 수도가 영혼인 나라는 힘이 있다. 여기는 희망이 있다 해서 위안을 얻고 이 자리에 남아서 선교의 사역을 계속했답니다. 그렇게 힘들게 거의 순교하다시피 아펜젤로 또 선교사님 오셨을 때 사모님이 임신한 채로 왔었고요. 지금도 양화진 묘역에 가면 수많은 그 선교사님들의 아기들 무덤, 단 3일, 이틀, 2시간 살다가 간 아마 고국 땅에 있었으면 훨씬 더 살 가능성이 많았을 수많은 아기들이 이 땅에 묻혀 있습니다. 그렇게 미약했던 대한민국의 선교 사역이 이제는 선교사들을 수만 명을 보내는 그런 나라가 되었죠. 작은 씨앗 하나가 겨자나무가 됩니다. 한 줌도 안 되는 누룩이 빵 안에 들어가서 부풀게 되면 전부 부풀게 만드는 것입니다. 가루 서말 전체를 다 부풀게 만드는 것이 그게 누룩의 힘이 아닙니까? 한편으로 예수님께서 이 누룩에 대해서 안 좋은 영향력을 나타낼 때도 이 누룩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바리새인과 그리고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래서 그들의 교만함이 온 땅에 다 퍼져서 우리도 다 같이 전염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하시는가 반면에 또 다른 한편으로 천국이야말로 진짜 누룩이라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파급 효과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흔한 간증들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간증들 다 있지 않습니까? 자, 어떤 한 목사님이 그 시골에 교회가 하나 이제 들어와 섰는데, 예전에는, 요즘은 뭐 그 상상도 못할 일이고 저도 그런 세상은 못 봤습니다만, 전지분유를 교회에서 나눠주셨대요. 전지분유를 먹고 싶어가지고 이걸 뭐 딱딱하게 굳혀가지고 사탕처럼 만들어서 드시고 하셨다는데, 다들 너무 신세대라서 잘 모르시죠? 저 이 세대도 그런 건 잘 몰랐는데, 그 교회에서 그걸 나눠준대요. 그러면 그걸 먹고 싶어가지고 교회를 갔다는 겁니다. 근데 그 교회에 아동부 전체 아이들이 한 100명 가까이 되는데, 선생님은 딱 한 명이셨대요. 근데 그 예배 때 뭘 들었는지도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말씀도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이 선생님이 예배가 마치고 나면 그날 결석한 아이들을 전체 신방을 간답니다. 근데 그 주일날 가는 거죠. 주일날 그 집에 방문하기도 하고, 또 어디 밭에 가서 일하고 있다면 그 밭에 가서 잡아오기도 하고 하는데, 여기를 혼자 가지 않으시고 아이들을 다 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한 80명, 90명 되는 아이들이 이 선생님 마치 무슨 오리 새끼들처럼 다 따라가는 거죠. 따라가면서 그때 들었던 천국에 대한 이야기, 성경 이야기, 다윈 이야기, 이 얘기가 그렇게 가슴에 많이 남았던 거예요. 자기 동기 그 98명 아이들 중에 90명 되는 아이들 중에 목사님이 뭐 한 20분 정도, 나중에 이제 와서죠. 장로님들도 또 뭐 한 20-30명 정도. 물론 뭐 목사 장로가 신앙이 좋아졌다라고 하는 증거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럴 만큼 대단히 이제 귀한 공동체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의 아버님이 복싱 선수였답니다. 교회 이렇게 자꾸 나가고, 교회 나가고 나서는 자꾸 이렇게 조상에게 그 제사 지낼 때 절 안 하고 뻣뻣이 서 있으니까 화가 나셔가지고, 얼마나 잘 때리겠어요. 복싱 선수니까. 안 죽을 수 있는 데만 골라서 아주 그냥 흠씬 두들겨 맞고, 또 도망을 나와서 뭐 집 담을 빠져나와가지고, 그래서 또 교회 가서 기도하다가 잡혀가고, 뭐 그런 일들을 많이 당하셨다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본인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니까 동생들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하고요. 온 형제들이 다 믿게 된 날 어머니도 따라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아버님도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시더니, 그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실 때 최종 직분이 권사하셨어요. 우리는 남자분이 권사 안 되잖아요. 감리교 쪽은, 감리교 성결교 쪽은 남자분들도 권사가 되거든요. 권사까지 하시고 돌아가시는 한 사람이 집안 전체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뭐 멀리서 찾을 것 없지 않습니까? 우리네 이야기 아니에요. 한 사람이 믿어서 온 집안이 다 예수 믿고 복받게 되는 일들. 천국은 새로 얼마나 사람이 많으냐, 얼마나 능력이 많으냐, 얼마나 많이 모였느냐, 얼마나 힘과 돈이 있느냐로 천국이 이렇게 결판이 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작은 겨자씨만한 것이 결국은 크게 되어서 이 안에 새가 깃들일 만큼 그런 폭발적인 능력이 그 안에 있다는 거죠. 이 겨자씨가 땅에 심겨져서 결국 발화를 하고 어떻게 나무가 되어지는지를 우리는 지켜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와서 보면 그것이 커다란 나무가 되어 있는 거죠. 전날 밀가루 반죽을 열심히 하고 그곳에 누룩을 넣었던 사람은 이게 부풀어가는 과정이나 아니면 그 화학적인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냥 한 줌을 넣었을 뿐입니다. 넣었는데 이것이 부풀어 나서 결국은 커다란 빵 덩어리가 되는 것을 다음날 아침에 발견해서 그거 가지고 아침에 해먹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눈에는 지금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그걸 다 관찰할 수는 없지만, 작은 하나님의 나라가 작다고 작은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작은 교회는 실패한 교회고 큰 교회가 성공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있는 교회입니까? 지금 오늘 이 말씀 그대로 하자면 전혀 그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도 작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했던 사역도 작았고, 한국교회도 작게 시작을 했지만, 그러나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놀랍게 이루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겨자씨란 뭘까요? 밭에다 가져다 심은 그 겨자씨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나의 마음속에 있는 이 작은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한 공주가 얼마나 공주인지, 원래 공주는 다 귀하잖아요. 지금은 이제 5천만 인구 중에 2,500만이 다 공주라서, 네. 이 공주다 보니까 그는 항상 이제 이 가죽 밟고 다니는 걸 좋아했답니다. 이건 역사적 사실과는 전혀 상관없는 지어낸 얘기라는 걸 여러분 금방 깨닫게 되실 겁니다. 지어낸 얘기니까 너무 따지지 말고 잘 들어보세요. 가죽 밟고 다니는 걸 좋아했답니다. 그래서 왕궁 전체 그 공주의 방은 다 가죽으로 만들어 놓고 맨발로 그걸 밟고 다니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밖에 나가 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밖에다 전부 다 가죽을 깔아야 되잖아요. 신하들이 이제 골치가 아픈 거죠. 야, 저 가죽을 다 어디서 댄단 말이냐,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한 사람이 아이디어를 냈다는 거예요. 공주 발에만 가죽을 신을 신겨주면, 그러면 온 땅 어딜 밟고 다니든 다 가죽을 밟고 다니는 거 아닌가? 그래, 옳다, 잘 됐다. 그래서 구두가 만들어졌다고 하는 믿거나 말거나 이야기입니다. 나만 바뀌면 돼요. 천국은 온 땅이, 온 세상이, 나의 주변 모든 상황들이 다 천국이 된다고 해서 천국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지옥이 있으면 천국에 살아도 거기가 지옥이죠. 그러나 지옥 같은 세상에 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천국이면요, 천국입니다. 우리 일부 때 예배 같이 드렸던 우리 송주연 집사님이 제 초등학교 때 저희 그 초등학교 앞에서 저희가 문구점을 했었는데 그 바로 윗집에 살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오빠하고 제가 친구였던 건데, 그 문구점에 저희 어머니가 그 문구점을 운영을 했을 때 아이들 가지고 노는 불량식품 장난감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이렇게 플라스틱 그 빨대, 좀 굵은 빨대에 그 아이들 사탕, 알록달록한 불량식품 사탕들이 잔뜩 들어있고요. 그리고 요 양 끝에 마개가 뭘로 되어 있냐면 돋보기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돋보기 가지고 아이들이 보통 무슨 장난하고 노냐면, 태양빛을 가지고 이렇게 돋보기로 모아가지고 개미 태워 죽이는 그런 장난을 하고 노는, 옛날 어린이들 다 그랬잖아요. 그런 용도로 나와 있는 장난감.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뭐 지나가다가 이제 그 하나를 얻었는데, 어머니가 어느 날은, 어머니가 이렇게 뭔가 지적 능력이 우수하셔가지고 공부를 많이 하셔서 그런 얘기 자주 해주시는 그런 분은 아니었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진지하게, 저 이제 그 대학교 가기 전에 한 고등학생 정도였던 것 같아요. 용주야, 일로 와서 이걸로 돋보기로 한번 세상을 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눈 가리고 돋보기로 이렇게 세상을 보게 하는 거죠. 분홍색 돋보기였거든요. 온 세상이 다 분홍으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맨눈으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자꾸 색안경을 가지고 세상 보지 말라는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구나 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반전을 일으키셨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세상을 이렇게 좀 봐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안 좋은 눈으로 바라보면 세상이 다 어둡게 보여진다. 근데 이 분홍 안경으로 보니까 세상이 너무 예쁘지 않냐. 이렇게 보려고 애를 쓰라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만 어머니가 저에게 주신 특별한 교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 안에 천국이 건설되어지면요, 온 세상이 천국으로 보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운 일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두운 안경으로 계속 바라보게 되면 다 지옥이죠. 겨자씨만한 천국이 내 속에 들어와 있으면 이게 점점 자라나서 내가 천국을 경험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나요? 여전히 질병도 있죠. 코로나는 끝날 듯 하더니 또 안 끝나죠. 안 끝난 코로나는 또 교회 잘못인 것처럼 얘기를, 이태원 얘기는 잘 안 하고, 뭔 다 맨날. 여러분, 저는 원어 성경 연구 이런 거 안 합니다. 목사님들, 개척교회 목사님들 모임 이런 데도 안 나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 혼자 놉니다. 네. 그러고 있습니다. 다 그런 것처럼 얘기를 하고,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고 경제적으로 이제 마치 다 끝장날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팬데믹 상황이라는 것이 정말 오랜만에 오기는 했습니다만,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팬데믹은
예전에 스페인 독감이라고 1900년대 초반에 한번 전쟁이 계속 벌어지게 되니까 스페인 독감이라 해서 뭐 일본에서만 뭐 100만 명 가까이 죽고 그럴 정도로 심각한 병이 전 세계를 휩쓸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00년 예수님 이후의 2000년 역사 동안에 우리 전 세계가 그렇게 전염병으로 심하게 앓았던 것이 최소 20번 이상 다 됩니다. 그런데요, 그 전염병이 세상을 바꾸어 놨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인류가 멸망하거나 아주 뭐 다 살지 못할 만큼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패스트 같은 경우에는 인류의 인구 전체의 3분의 1을 줄일 만큼 그렇게 심각한 병이었어요. 지금 우리나라 12,000명 확진자가 나왔고 한 300명 정도, 뭐 300명 가까이 지금 이제 뭐 사망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그때는 아예 3분의 1, 3명 중에 1명이 죽을 만큼 그렇게 심각하고 어떤 동네는 아예 동네 자체가 없어진 그런 곳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질병이 인류를 멸망시킨 것이 아니고 도리어 인류의 삶을 달라지게 만들어 왔습니다. 우리가 이 상황들을 이렇게 살펴볼 때, 야, 이건 지옥이다, 너무 힘들다, 어렵다 하고 어두운 면들을 바라볼 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내 안에 천국이 이렇게 건설이 되어지고 내 주변에 어려운 일들이 많이 벌어져도 내 속이 천국이면, 내 마음이 천국이면, 그러면 모든 것들이 다 천국으로 느껴질 수 있게 되는 거죠. 내가 천국을 느끼고 내가 천국이 되고 나면, 그러면 내 주변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천국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상황을 다 천국처럼 좀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먹을 것이 가득하고 그리고 구경할 것도 많고 마치 천국 같은, 하와이 같은 그런 곳이 천국, 그곳에 내가 가면 그곳에서 즐거울 것 같지만, 여러분, 그러나 내 속에 근심과 걱정이 가득한 채로 거기 가봐야 거기에서도 그 놀라운 환경을 그저 지옥같이 살아가게 되는 게 오늘 우리 아닙니까? 천국 바로 밑에 있는 동네가 있다는 거예요. 분당이잖아요. 분당 살면서 어떻습니까? 지옥의 삶을 살아가면 그게 뭐 아무 의미가 없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 안에서 겨자씨만하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작은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 내가 천국을 경험하게 하고 옆에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또 천국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이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천국이 내 안에서 만들어지고 내가 경험되어지고 또 천국을 경험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가운데 더 가까이 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작은 불꽃 하나, 여러분 불장난 해보셨나요? 저희 시골에서 살면서 그 쥐불놀이를 한다든지 아니면 논두렁 태울 때 불장난 하다가 그 잠깐 방심하는 사이에 옆에 나무로 막 다 이렇게 옮겨 붙어가지고 숲을 다 태우고 하게 되는 거 자주 경험을 하거든요. 작은 불꽃 하나, 내 가슴 속에 있는 이 작은 복음이라고 하는 불꽃 하나가 온 산을 다 태우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천국에 대한 믿음이 온 땅을 다 뒤덮는 그런 날들을 사모하고 그것을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이제 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주위 사람들의 다 그 불에 몸 녹이는 것처럼 아주 거대한 규모의 무엇인가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내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늘 이 땅에 올 때 다 된 완성품으로 오늘 이 땅에 오기보다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아주 작은 천국의 씨앗, 겨자 씨앗을 오늘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겨자 나무가 되는 것이 천국이 아니라 겨자 씨앗 자체가 무한한 가능성과 생명력과 기쁨과 즐거움들을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그 작은 겨자씨 그 자체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미 그것이 천국입니다. 부화해서 이것이 나무가 되어야 그제서야 천국이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씨앗 자체로 이미 천국이 완성되어져 있는 거죠. 여러분 안에는 천국이 있습니까? 여전히 근심과 걱정이라고 하는, 또 미움과 불신이라고 하는 지옥 가운데 여러분 오늘 우리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천국이 내 안에
겨자씨만한 작은 모습이라 할지라도